사실은 주로 청년들과 학생들 설교를 하다가 올 초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사 헌신 교사 교육이었죠. 그때 참석했다가 사실은 제가 어떤 게 있냐면 개인적인 제 마음인데, 이렇게 어른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어른분들 앞에서 교육할 때 약간의 죄책감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약간 머리 모양이 희한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래서 근데 좋았다고 한번 더 찾아주시길래 사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함께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사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교사로서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지만 누군가한테 복음을 교육한다는 거 꼭 교사가 아니어도 모든 분이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자녀를 둔 가정이라고 한다든가, 자녀가 나이가 어리든 혹은 나이가 많든 부모의 역할은 끊임없이 자녀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데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한 번쯤 고민할 만한 주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첫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좀 실례되지만은 리모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사인을 보낼 테니까, 네, 좀 죄송합니다. 좀 건방질 수 있겠지만 넘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교육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든 모든 복음 교육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교회에서 교육부가 운영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동부가 되었든 청소년부가 되었든 그것은 여기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자, 예를 들면 나한테 20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한테 복음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 아이가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먼저 진단하는 게 제일 먼저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신뢰하고 믿음에 맞는 성도 삶을 알려주면 될 것이고, 하지만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 아이를 믿게 하는 게 먼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한번 던져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특히 교사분들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하나님 믿고 있을까요? 유치부가 되었든 아동부가 되었든 초등부, 제가 여기 원동교에서 부르는 부서 이름은 모르겠으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불러볼게요. 청소년부가 되었든 청년부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분들 각 가정의 자녀가 되었든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근데 이 질문을 던질 때 보통 되게 쉬운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 애가 믿는다고 하면 믿는 거겠지 뭐. 애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는데?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믿나 보네. 아니면은 얘가 보니까 예배 때 이번에 은혜 받아서 울었대. 아니면 찬양할 때 지가 막 신나게 뛰더래.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많아요. 얘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개인의 확신 아니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그냥 내가 믿고 있다고 확신하면 되지 그러면 믿음이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올라와 아니면 기쁨이 올라와, 그런 식으로 개인의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다. 믿음의 기준은 우리한테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될까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인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오병이어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오병 무슨 뜻입니까? 5개의 떡, 그렇죠? 빵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어는 무엇이죠? 2마리의 물고기, 맞아요. 오병이어, 간단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한적한 마을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좀 거리를 벌리고 싶어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서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몇 명이 쫓아왔지요? 맞습니다. 5,000명. 근데 누구만 5,000명? 맞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 우르르 몰려온 거죠. 자, 근데 어떻게 쉬러 가셨지만 또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예수님이 병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죠.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하루 종일 사람들이 머물렀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뭘 느끼기 시작합니까? 허기를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 배가 고픕니다. 그래, 너네 먹을 거 안 싸왔냐? 한번 싹 다 긁어와봐. 너네 먹을 거 뭐 갖고 있는데 먹을 거 싹 다 모아봤어요. 그런데 딱 얼마큼 나왔습니까? 딱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밖에 안 나온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윙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불어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5천 명을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오병이어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자주 보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치고는 조금은 동화스러운 게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뭐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분, 그다음에 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인데 이건 어떤 기적이에요? 음식을 많이 만든 기적. 이건 좀 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음식 많이 만든 거 우리 권사님들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 보통 어떻게 받아들일 때가 많냐면은 그냥 약간 동화스러운 이야기, 예수님이 옛날에 그랬대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은데요. 사실요, 오병이어 이야기는 생각보다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고 독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를 먹고 환호했더라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전주이고요. 여기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진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좀 글씨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는 분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환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음식을 베푸셨어요. 음식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와, 저분이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인가 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기뻐하셨어야 정상일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그 분위기가 살벌하게 바뀝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가요? 예수님이요. 산으로 물러가셨대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 잘 먹고 있으니까 뿌듯함에 안녕 인사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환멸과 혐오를 느껴서 그 자리를 가버리십니다. 좀 납득 안 가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환호했는데 왜 가셨을까요? 자, 사람들이 가신 이유 앞에 제가 점점점으로 가려놨는데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가 문제였대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그게 예수님이 열받았대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요, 누군가를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건 최고의 고백 아니에요? 당신이 내 왕입니다. 예를 들면 옆집 가서 놀러 갔는데 맛있는 음식을 준 거죠. 아이고 맛있어요 라는 표현을 넘어서 당신은 내 왕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건 극찬이죠. 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찬양할 때도 예수는 왕, 당신은 영광이에요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한 건데 그게 예수님이 열받으셨대요. 납득이 잘 안 가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를 막 건너가가지고 배 한 척을 빌려서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때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붙잡아서 따지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세상에 발걸음도 빠르셔. 왜 가신 거예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왕이라고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하면 끝날 일인데 뭐가 이렇게 화가 나신 겁니까? 막 따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수님이 싸늘하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너희들 내 말 똑바로 들어 이걸 거예요. 내가 왜 떠나왔냐고 니들 내 말 똑바로 들어. 내가 먼저 한번 물어보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뭘까? 지금 너희가 그러면 왜 이렇게 나를 간절하게 찾을까? 여러분 표징이 뭡니까? 표징은요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표현하자면 사인이에요. 무슨 뜻이냐? 너네 정말로 내가 어떤 사인, 내가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내 행동이 뭘 의미하고 나라는 존재가 뭘 의미하고 정말로 나의 의미를 알아서 날 쫓아오는 걸까? 아니잖아. 뭐 때문에? 그냥 빵 먹고 배가 불렀으니까 나를 쫓아오면 너희의 만족이 채워질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니들 나한테 관심 없잖아. 니들이 관심 있는 건 니들 욕망 아니야? 근데 왜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싸늘하게 응답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요.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묻는 거죠. 아니, 그럼 예수님, 주님한테 관심이 없다면 당신께 관심이 있으니까 쫓아왔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도대체 저희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뭘 더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됩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대박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모든 말씀 중에 제일 잔인한 본문이 등장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왜 잔인한 말일까요? 분석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이 구절 뭔 뜻이에요? 맞아요. 주님, 저희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뭘 더 해야 되냐고. 야, 부탁 좀 할게. 나 좀 믿어라, 얘들아. 나 좀 믿어. 부탁이다. 나 좀 믿어. 그 말은 뭐예요? 너네 지금 나 안 믿고 있어. 너네 불신자야. 부탁 좀 할게. 제발 나 좀 믿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 돌 던진 사람들한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굳센 확신을 갖고 따라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니네 불신자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아마 누구보다 자신 안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 사막까지 가고 거기서 배고플 때까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사라지고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니네 불신자야. 니네 몰랐지? 니네는 너희가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아니야. 니네 불신자야. 그 말은 뭡니까?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네, 믿음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확신해. 아니면 나는 하나님 떠올리면 눈물 나. 그런 걸로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하네. 찬양할 때 얘가 아이고 막 뛰대. 그러면 믿고 있는 게 맞겠지? 아니요. 그것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는 기준이 있었고, 근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왔어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너희들은 불신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 이걸 정말 잘 돌아봐야 돼요. 특히나 교사분들께 많이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살필 때 우리가 죄송하지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기준, 그 진단을 잘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심어주게 노력해야 될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안심하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아니라 올바로 잡혀있지 않은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올바른 잘못된 믿음의 기준 4가지를 한번 제시해 볼 거예요.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경우 아이들의 믿음을 진단할 때 교회 활동으로 진단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뭘까요? 어떤 아이가 교회 열심히 나와. 그러면 하나님 믿고 있겠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겠지. 아니면 기도할 때 알고 제법 뭐 이렇게 방언 같은 것도 하고 막 뭐도 해. 그러면은 믿고 있겠지 판단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건 올바른 기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요, 사실 교회 활동은 믿음 때문에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사실 믿음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사례를 많이 봤을 거예요. 심지어 성인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근데 사실 믿음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은 저 집 아내가 극성이야. 남편이 예를 들면 교회 출석 안 하면은 막 남편을 잡으려 그래.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자리에 욕심이 많아. 그래서 어떤 교회 활동 열심히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재미있어서 교회에서 축구하는 게 재밌어서, 아니면 커피 내리는 게 재밌어서. 맞습니다. 교회 활동은요,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나 어린 시절, 학생 시절에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교회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면 상당히 위험할 거예요. 2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한다면요,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을까요?
맞을 수 있겠지만 아직 그것만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물론 그것도 기특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삶을 살다 보면은 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성경 속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분과 아직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때문에 단순히 나 그분 계신 걸 믿어요. 이건 믿음에 대한 기준으로 삶을 수 없을 거예요. 다음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3번만 시작.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떤 친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럴듯한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고백했을 때 왜 이걸 아직 믿음이라 확신하기 어려운 걸까요? 잘 들어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 같지만 말의 강조가 어디에 가 있나 보세요. 하나님이 제 삶을 지키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어요. 어디에 중심이 가 있어요? 나에게 중심이 가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그냥 내 삶을 잘 도와줄 수호신을 믿는 것과 비슷한 거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동네 마을에,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저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마을에는 선앙당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나무에다가 치렁치렁 걸어놓고서 거기서 소원을 빚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과 별다르지 않은 믿음이기에 그런 형태의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내 삶이 잘 되었으면 하는 자기 애착에서 출발한 본능일 수 있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믿음도 아직까지는 올바른 믿음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4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적 체험, 신비한 참. 자, 어떤 경우는 이걸 되게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찬양하다가 울었어.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 믿고 있겠네. 아니면 우리 애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 아이고, 믿고 있겠네. 저 4번의 기준으로 아이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그런 곳일수록 수련회나 집회 같은 곳에다가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것도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감정 혹은 신비한 체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인간의 착각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진짜도 있겠지만 특히나 감정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감정이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음악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어떤 현장 상황 때문에 아이들도 덩달아 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어떤 흔들릴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삼아버린다면요,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올바로 진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 친구가 교회에서 활발하게 봉사를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것도 믿는데,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막 울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 기특해 보일 수 있겠지만요, 최소한 교사라고 한다면 조금 침착해야 돼요. 잠깐만. 아직 이 아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진단해봐야 돼. 왜냐면요, 무엇보다 이 네 가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오병이어 때 모였던 사람들은요, 이 네 가지를 정말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활동했어요. 사막까지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들었죠. 예수님의 존재를 직접 봤죠. 그 다음에 그분의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따라왔죠. 그 다음에 그분이 만든 음식을 먹었죠. 이것보다 강단한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한테 뭐라고 평가했어요? 너희들은 뭐다? 너희들은 불신자다. 그 말은 뭡니까? 저 네 가지가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올바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정답 역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오병이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이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아까 오병이어 상황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들었었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니들은 불신자야, 화를 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주님, 도대체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몰랐다고요? 그럼 여쭤볼게요. 주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을 여기서 아주 길게 볼 수 있는데 딱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네,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새로 번역한 거예요. 한번 다시 넘겨볼까요?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면요, 우리한테 빵은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간식 느낌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빵, 당시 헬라어로 아트로스라고 하는데 그게 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한국말로 옳게 번역하면 뭐겠어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우리의 주식이겠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밥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명의 밥이래요. 그리고 이걸 믿는 게 나를 믿는 거래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생명의 밥이야. 나를 안 먹으면 너네가 죽어. 그리고 몰랐겠지만 지금 너희들은 이미 죽어 있어. 너희들은 팔, 다리 붙어 있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야. 니네 지금 죽어 있어. 왜? 너네한테 이게 없잖아. 뭡니까? 영생이 없잖아. 내가 물고기 줬어. 빵 줬어. 근데 그거 먹어봤자 어차피 죽잖아. 근데 나를 이득 때문에 따라와? 그래, 내가 뭐를 줄까? 집을 줄까? 차를 줄까? 받으면 뭐 할래? 너네 어차피 죽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 너네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영생이야. 그런데 마침 내가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밥이야. 나를 먹어야 너네가 살아. 이걸 믿어야 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먹었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생긴다. 이걸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래요. 한번 이걸 한 문장으로 줄여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거 한 단어로 줄일 수 있겠네요. 우리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구원. 한 번 더. 구원. 네. 이제 답이 나왔어요. 무엇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래요? 구원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요, 한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을 안 믿으시는 분 있나요? 아닐걸요? 구원을 대부분 믿는다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하도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구원은 당연히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구원을 믿고 있을 수 있지만요, 구원을 믿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한번 다음 읽어볼게요.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구원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구원을 알고 계신가요? 교회를 몇십 년 나오다 보면요, 교회에서 하도 구원이라는 말을 얘기를 많이 해요. 설교 때도 얘기하고 찬양 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은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크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제가 사진 한번 띄워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죠? 단군 신화, 그쵸? 그 그림이죠? 여러분, 단군 신화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어요? 단군 신화 믿고 계신가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난 곰의 후손인가 봐.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자, 근데 어떤 경우 구원에 대한 개념도 그냥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믿습니까? 라는 말을 좀 바꿔보자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정말 감동하고 있나?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에 감동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보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이 한 개의 질문을 제가 세 개의 진단 질문으로 바꿔 갖고 왔거든요. 한번 그 진단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구원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생이 허락된 것이 구원이에요. 영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은 누군가의 삶에 이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뭘 가졌든 비참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은 과연 이 문장에 동의하고 있을까요? 사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 어떤 경우를 볼 때가 많냐면요, 누군가는 구원이고 예수고 교회고 하나도 모르는데 꽤 부러운 인생들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은가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봤을 때 물론 단편적으로 잠깐 부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야, 저 인생은 안타깝지만 불쌍해. 저 인생이 부럽지 않아.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이 더 고귀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음 두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찬양 중에 그런 가사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내가 그 감사한 일을 다 적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님 덕분에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 덕분에 뭐 아파트를 샀어요. 뭐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떠한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볼지라도 뭐 하다못해 뭐 로또 1등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어떤 일을 떠올려 볼지라도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 제가 구원보다 감사한 일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점검할 수 있는 두 번째 점검 질문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실 누군가가 구원을 믿는지 안 믿는지 가장 판단하기 좋은 지표는 이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하기 싫을 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 있나. 왜요? 이걸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어요.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뭘 드릴까요? 야, 그럼 내가 너한테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가서 내가 준 사랑 기억하면서 이웃 사랑해, 이 녀석아. 알겠습니다. 그럼 전 여전히 얘가 밉거든요. 근데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제가 그 이웃 사랑할게요. 이런 삶이 드러나는가를 보는 것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일 겁니다. 자, 제가 이 질문들을 우르르 한번 다 같이 뛰어나 볼게요. 자, 제가 번호를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의 질문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네. 이 세 가지의 아멘 했을 때가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그럼요. 교회 교육의 목적이 나오죠. 교회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보았던 이 질문들의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적일 거예요. 이거 실질적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아이들, 우리 학생들 아이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저 세 가지의 아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부가 나아가야 될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저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응답할까? 이걸 계속 고민해야 될 거고, 그럼 여기다가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마땅히 교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따라해봐. 아멘. 빨리 안 해. 아멘. 해봐. 믿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왜 안 하지? 노래를 만들어 왔어. 잘 불러봐. 믿습니다. 이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당연한 말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언제부턴가 교회 교육에서 가르침의 위치가 참 낮아졌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저는 참고로 원동교회의 교육 방침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봤을 때 교회에서 가르침의 가치가 참 낮아진 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단 즐겁게 해줘야 돼. 아니면은 좀 그럴듯한 말로 바꿔주자면은 아이들은 사랑해주면 돼.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아이들 사랑해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요, 내 감정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혹은 어떤 여건이 되지 않으면 내가 더 줄 수 없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랑의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맞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까 가르치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는 아이들한테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의 기초. 복음의 기초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구원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두 문장 정도로 구원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간대요. 근데 이 두 문장만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기에는요, 다른 게 아니라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감화되기엔 질문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그 내가 죄진 거랑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은 거랑 뭔 상관이야?
그 다음에 죄의 해결이 뭔데? 이런 질문들이 떠올라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교사들은요, 마땅히 아이들한테 질문을 이끌어내야 돼요. 이 기초적인 구원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고, 또 교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뭐든지 물어봐. 어떤 게 이해가 안 가니? 선생님, 저 질문했어요. 뭔데? 부활은 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며요? 알겠어요? 그럼 부활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신이시니까 죽은 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부활은 뭐예요? 그러게. 질문 있어요. 그거 뭔지 물어봐. 삼위일체가 뭐예요? 1인데 3, 3인데 1,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야 그걸 믿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려면요, 가르치고 질문받고 응답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조금 안타까워요. 아이고, 기독교 가르치는 건요,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우리는 그런 거 못하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빠, 공부는 왜 해야 돼? 라고 반항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자녀한테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교사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친구가 나는 일하기 싫어, 그냥 집에서 놀면 안 돼 아빠? 라고 했을 때 사람이 왜 일해야 되나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사업가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닐 겁니다. 교사가 아니어도 사업가가 아니어도 그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최소한 한 명 한 명의 교사가 한 명의 아이에게, 아니면 내 아이에게 복음의 기초는 설명하고 응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교사들이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역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가끔은 이런 문제의식이 상실된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예를 들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 애들이요, 구원 좀 모를 수 있죠.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고 왔다 갔다 해도 그 구원 좀 모를 수 있죠. 너무 이렇게 깐깐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애를요, 수영학원에 3년간 보냈어요. 돈 줘가면서 3년간 보냈는데 3년 후에도 우리 애가 물에 못 떠요. 그러면 학원에다 따지지 않을까요? 혹은 우리 애가 3년 동안 중국 학원 다녔어요. 3년 동안 내가 생돈 들여가지고, 또 심지어 애도 좋아해. 중국 학원은 막 왔다 갔다 한 거죠. 3년 후쯤에 얘한테 물어본 거예요. 열심히 다녔으니까. 야, 아빠가 물어볼게. 너 중국말로 안녕하세요가 뭐야?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딴 건데, 이거. 어이가 없지 않을까요? 야, 너 3년 다녔잖아, 3년. 안녕하세요가 니하고인 건 아빠도 알아. 그걸 모른다고? 너는 얘기 말이 되냐 이게? 이상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몰래 우리 아이가 배우는 중국어 학원에 이렇게 가보겠죠. 수업 시간 딱 봤어. 수업 시간 딱 봤는데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어 수업 시간에 중국어 강사랑 우리 애랑 친구들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중국어 강사가 애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자기 사비로 수박을 사오고 케이크를 사와가지고 맨날 나눠 먹고 랄랄라 게임하고 잘 노는 거죠. 제가 마음이 심란하겠죠. 결국 끝나고 강사한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저 얘 아빠인데요. 그래요, 고마워요. 애 아빠 입장에서 우리 애랑 잘 놀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내가 우리 애를 잘 놀게 할 것 같았으면 키즈카페를 보냈을 겁니다. 여기 중국어 학원이에요. 놀아주는 건 좋은데 할 일부터 하고 놀아야죠. 우리 애가 여기 3년 나왔는데 니하오를 몰라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린 따질 거예요. 3년간 중국어 배웠으면 인사는 할 줄 알아야 돼요. 3년간 수영 배웠으면 물에 뜰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20년간 교회를 다는 아이들이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보는 걸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중에 기독교의 진리가 뭐야?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몇 명이 응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혹은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20년 배웠으면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초등부로 얘기해 볼까요? 10년 배웠으면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문제의식을 안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죠. 아니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믿음은요. 출발점이고 기본입니다.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상식은요. 교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아직 장착되지 않았다는 건요. 우리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재미없다 그래요. 이 말은 사실일까요?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복음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너무 화가 나게도요, 맞습니다. 이단들이 잘 가르쳐요.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애들이 여기 가잖아요. 처음에 거기를 왜 갈까요? 참고로 그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지는 나이대가 몇 살일까요?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는 것밖에 관심 없고 교회에 아무런 관심 없는 걔네들이 그 나이 때 가서 빠져요. 왜 그럴까요? 뭐 처음에는 뭐 치킨 주니까 놀아주니까 갈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거 딱 6개월만 지나면요, 걔네들이 거기에서 가르치는 그 나름대로의 복음에 흠뻑 빠져가지고 온 다음에 남한테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단은 그걸 해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 그래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교회에서는 잘 놀면 돼. 노래 잘하면 돼. 아이고 율동하는구나. 잘했어. 악기도 연주해. 아이고 잘했어. 너 믿고 있는 게 맞구나.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놓았던 몇십 년간의 결과가 이런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단들은요, 몇십 년간 거기에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걔들은 일주일만 붙잡아 놓으면 지네가 뭐를 믿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영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의 사례들을 보아하니 절대 아이들이 거기에 관심 없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제가 번호 얘기하면요, 그 옆에 내용 읽어주세요.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이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근데 어떻습니까? 딱 봐도 재미없죠. 골치 아프죠. 이 생각보다요, 교회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찬양하면 재밌죠. 왜요? 복음의 기쁨은 없어도 돼요. 어차피 음악이 그 기쁨을 채워주거든요. 율동이 그 기쁨을 채워주거든요. 같이 단기 선교 나가면 돼요. 얼마나 설레고 좋습니까? 이 문제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교회에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아이고 골치 아파요. 이거 딱 봐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사분들 뭐 해야 돼요? 당장에 막 책 읽고 스터디하고 뭐 해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아이고 골치 아파요. 일단 뭐 있어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특히 요새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전국 교회에 대 유튜브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 영상을 멋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찬양 보세요. 찬양 영상 만들기 얼마나 좋아요. 멋있죠? 워십 댄스 영상 만들기 멋있죠? 근데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 이걸 무슨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재미없어요. 티도 안 나요. 연말에 보고서 올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중요한 것들이 교회에서 점점 등한시 돼가죠. 몰라도 돼. 일단 재밌으면 돼. 달란트 시장 열고 수련회 열고 단기 선교 가고 연말에 워십 댄스 준비하고 성도 준비하고. 물론 그 모든 노력들을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계기가 본질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아이들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다른 말로 하자면 회심하는 거.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고 진단이 내려진다면요, 우리가 첫 번째 매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일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한테 구원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걸 누리는 삶이 왜 행복한지, 너희가 왜 대학 가서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엄마 아빠한테 눈치 보다가 교회에 온 친구들 20살 때 몸이 풀리자마자 바로 교회를 떠나는 일 아마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만 더 넘겨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함께 그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무엇일까요? 예배 때 제일 먼저 참석하는 사람, 아니면 찬양할 때 제일 먼저 손 드는 사람, 그게 포함될 수 있겠지만요, 오병이어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병이어는요, 예수님이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분노하셨던 현장이에요. 5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요, 한 명의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 기쁘시죠? 저희 5천 명 모였고 주님을 경배했고. 잠깐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니네 내가 누군지는 아냐? 내 표징이 뭔지는 아냐? 내 존재가 뭔지는 아냐? 애들이 그걸 모른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푼 존재야.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화된 사람, 혹은 이것에 감화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알아가는 사람 없냐? 없냐? 라고 한다면요, 5천 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배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그럼 우리가 각자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예배자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유명한 테너팀을 불러서 막 연습을 하기도 하고 어떤 집회를 하기도 하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 기쁘시죠? 우리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막 고백하고 있어요. 기쁘시죠? 주님이 물으시는 건 역시 딱 하나예요. 잠깐만, 오케이, 알겠어. 내가 누구냐? 지금 너희들은, 저기 있는 아이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서 경배하고 있는 거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물어볼게. 무엇 때문에 나를 예배하냐? 주님 예배합니다. 저번에 시험 찍은 거 있었는데 기도하고 찍었더니 맞았어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이지 성공했어요. 찬양합니다. 근데 그게 나를 단편적으로 기뻐하는 사건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야. 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푼 존재야. 그것에 감화된 예배자가 없니? 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고백은요, 이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이 이 공동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자가 되려면요, 그분이 누군지 아는 게 먼저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의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요,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그 구원을 알기 위해서 하나가 되겠다. 교사들은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고 아이들의 질문에 대비하고, 또 그렇게 아이들과 교사가 만났을 때 아이들에게 구원의 기초를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점검하고, 아이들의 질문을 들어보고, 아이들이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라고 말한다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볼까? 어떤 방법을 도입해볼까? 교재를 바꿔볼까? 그 고민이 쌓여서 그 안에 회심자가 하나 둘 발생하는 공동체, 그래서 진심으로 구원을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자 된 공동체일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가 되시면 좋겠어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교사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목회자의 목회 활동은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을 때는 솔직히 말을 해볼게요. 저의 진로나 장래에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내고 나면은 자성진 목사가 이렇게 결과를 냈대. 그럼 저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교사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사 활동하시는 거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혹시 이직하실 때 이력서에다가 교사 경력 20년 이런 거 쓰십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해가 되면 됐죠. 그렇죠? 갑자기 휴가를 쓰는데 휴가 사유에다가 여름 수련회, 자네 수련합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상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휴가도 빼야 되고, 어떤 직장에서 야근도 못 해가지고 욕먹을 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도 교사 활동 하신다는 건 정말로 헌신하는 분들이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그 헌신의 방향을 잘 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모아야 될까요? 가르치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목적하에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아이들과 뛰놀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헌신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